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가 되기는커녕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막 내 삶 속에서 막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영적인 기쁨보다 영적인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위로가 되기보다 말씀을 읽는데 오히려 이게 나한테 억울한가, 어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오히려 영적인 통증을 느끼면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뭐 이제 죄설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잘 되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데, 꼭 오늘 본문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요, 갑자기 예수님의 뒤로 와요.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겉옷가를 만졌단 말이에요. 옷을 만졌으니 그 즉시 무엇해요? 맨 밑에 줄에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또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전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무엇한 거예요? 갔는데 무리들이 많아요. 근데도 끼어 뒤로 와가지고, 소극적으로 이제 뒤로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댔는데 무엇했다고요? 그 즉시 나았단 말이에요. 원샷 원킬이죠. 아닌가요? 원샷 원킬이잖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우리는 속에서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아니, 여인은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와가지고 겉옷만 만졌는데 그 옷에다가 손만 대었는데 원샷 원킬이잖아. 아니, 기도 들어주셨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볼 때면 위로가 되기는커녕 무엇해요? 억울함이 생겨요. 영적인 기쁨이 생기기보다는 영적인 통증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어떻게 납득시켜 주실까요? 주님께서는 도대체 그녀가 뭐라고, 그녀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신 것일까요? 우리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도 내 삶의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녀는 즉시 무엇했다고요? 구원받았다. 손만 대니까 구원받았다. 이 믿음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니잖아요. 이 믿음 우리에게 있는데도 주님 나 고쳐주시질 않아요. 나 이런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다가가는데도 그 즉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억울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억울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등대일부 식구들아, 너희들은 만지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것에만 집중하지. 나는 그녀의 12년을 보았어. 등대 식구들아, 너는 그녀가 만지니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것에만 집중하지. 나는 그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버텼던, 모진 힘든 과거의 그 삶 속에서도 견뎌냈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무엇을 보았다? 믿음을 보았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앓았던 혈류증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자의 몸에서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병이잖아요. 하혈하는 병이잖아요. 그것도 무엇이요? 불규칙적으로 하혈하는 병이 바로 혈류증이란 말이에요.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쉽게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어요. 완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는 무엇이요? 이 혈류증, 그녀가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혈류증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게다가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녀가 앓았던 이 혈류증은요, 어떤 병이었냐면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하다 보니 더
더럽게 여기지다 보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박성준 집사님 기도하셨죠. 누군가가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혈루증, 부정하다 보니까 성전에 나와서 우린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선택해서 예배드리지만 그녀는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갈 수도 없고요. 게다가 부정하다 보니까 사람 가까이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왜냐?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심지어 누구도? 가족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즉 그녀가 12년 동안 알았던 것은 혈루증 그 하혈하는 병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된 삶이었어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요, 외로운 삶이었다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도 우리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만나고 싶은데 무엇 하는 거예요? 이 병 하나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녀의 12년의 삶,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녀가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12년의 고통이 짐작이 가거든요. 제가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봐보세요. 그녀가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무엇도 많이 해요?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상태는 더 무엇해요? 악화되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병원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 보셨죠? 병원 진료실 앞에서.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물론 작은 병이라면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생소한 병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큰 병이면 무엇해요? 우리는 괜히 초조해져요.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래, 주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엇해요? 괜히 긴장되고 초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고 나서는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는 또 어떻습니까? 의사를 만났어요. 치료 이거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도 무엇해요? 우리는 희망과 낙심을 막 반복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다? 여인이 그랬다는. 그래도 의사를 만났어요. 고생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해요? 결과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 초조한 병원 그 진료실 앞에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라고 그러는데도, 의사를 만나가지고 고칠 것 같았는데 무엇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심지어 게다가 무엇도 다 없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병 걸려보신 분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만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도 빼앗아 갑니까? 재산도 빼앗아 가잖아요. 그녀는 다 무엇 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버티고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 병 뭐 아무도 고쳐줄 수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그녀는 무엇해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12년을 버티고 견뎠고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라며 무엇해버립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그 여인이 그냥 그 즉시 나은 것만 보는데, 옷가를 만진 것을 보면서 그 집사님 복도 많아, 그 권사님 참 지질이 복도 많아, 그 순간만 보는데, 지금 잘 사는 그 모습만 보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더라? 지난 12년의 그녀의 삶을 보고 계시더라. 지난 12년의 그녀의 삶을 무엇 하시더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인데, 이해하셨나요? 이미 12년 동안 삶에 기적이 없었어요. 해결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버텼던 그녀의 자세,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태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셨다? 믿음으로 보셨고 그녀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버티는 것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몇몇 분들에게도요, 그녀가 가졌던 12년이라는 고통이 있을 줄로 알아요. 몇몇 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제들이 있고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아픔과 눈물 가득한 현실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 무엇하냐면 때로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 없이, 모르겠다, 주님을 의지해도 뭐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 그런 확신 없이 그저 버티고 견디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요, 좋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분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드려? 나와서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아유, 저러면 안 되지. 그걸 좋지 않은 믿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다? 12년의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뎠던 끈질긴 자세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니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한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다?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은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막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무엇이다?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버티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달린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것이, 차량 운행하다가 우리 박정승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인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계셨는데 버티고 견디고 견뎠더니 무언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해도 되나요? 네, 그냥 표시가 왔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받으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더니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인이 왔어요. 말씀하시죠. 지혜로우신 거. 왜냐? 말하면 또 한턱 쏘라고 그렇게 올 것 아닙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버티고 견디는 것도 무엇으로 보시더라? 믿음으로 보시더라. 그러니 주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가?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버틸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버티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인은요 어떤 자였냐면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올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엇해요?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께 오면 안 돼요.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 무리 속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리 속에서.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겉옷이라도,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했거든요. 그저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혈류증을 앓고 있으니까 언제든 낫겠지, 모르겠다, 포기하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지쳤어도 12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어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절박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절박함에는 꼭 무엇이 따르냐면요, 그녀가 절박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절박함에는 꼭 무엇이 따르냐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학생들로 치면, 나 이번에 시험 갑자기 또 딱 누가 떠오르네요. 80점 넘고 싶어요. 그래야지 제가 어딘가 갈 수 있거든요. 말했던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요 시험을 100점 맞고 싶어요. 절박함은 누구에게나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건 그 제대로 된 절박함이 아니라는. 다시 한번요, 절박함에는 꼭 무엇이 따라야 된다?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절박함에는 그에 상응하는 액션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이 부정한 여인,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요, 저주받은 여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면 무엇해야 돼요?
무엇을 던져요? 돌로 던져서 성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부정하니까. 아니면 돌로 던져가지고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즉 돌에 맞을 위험도 각오했는데 왜 그렇게 했다? 지금 예수님께 가면 죽어요. 예수님께 가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니까요. 혈류증을 고치기 전에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수많은 군중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녀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낳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당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오늘날 우리 등대 일부 식구들이 고백하는 신학적으로 완성된 신앙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아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고백은 단지 어떤 치유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러면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아니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라는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가까웠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줄에 보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행위 이면에 있는, 지금 간절하잖아요. 주님께 고침받고 싶어 하잖아요. 간절한 행위 이면에 있는, 절박한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을 무엇으로 규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정립해 놨어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다 정립해 놔가지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맞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녀는 알아요, 몰라요? 그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 간절한 마음 이면에 있는 그녀의 마음을 무엇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보셔요?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그녀를 무엇하셨다?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일부 식구들에게는 이런 절박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도 제목만 있으신가요? 우리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등대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이다, 주님이 마지막 희망이다, 주님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여러분 믿음이 우리 등대 일부 식구들에게 있으시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중에 떡 3덩이가 필요해가지고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주기도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낭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더라? 떡 3덩이가 필요해서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는 문을 두드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친구 이미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얘가 무엇해요? 계속 두들겨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친구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 아이 벌써 자고 있다, 너한테 빵 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때 밖에 있는, 처절하게 문 밖에서 계속 두들기고 있는 이 친구가 무엇합니까? 그래, 어쩔 수 없네 하고 돌아가나요? 아니요, 계속 두들겨요. 계속 두들깁니다. 안에서 가라 그래요. 너한테 빵 줄 수 없어, 가. 계속 두들겨요. 왜냐? 돌아가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제 손님이 왔거든요.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손님 보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손님이 왔으면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이 문화였어요. 근데 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빵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비유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말씀 봐보세요. 첫 줄에 친구예요. 둘이 친구인데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준대요. 걔가 친구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었는데, 그 아내 친구가 잠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가끔 저희 둘째 아이가요, 지가 뭔가 필요하면 계속 이래요. 아빠, 아빠,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절박하면 아빠, 아빠! 저한테 그래요. 그럼 결국 무엇 하는지 아세요? 이루 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다가도 걔가 와서 아빠, 아빠, 알았어, 좀 이따 해줄게. 아빠, 아나이데이야. 계속 그럼 무엇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멈추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 하는 것이에요? 벗대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 딸이어서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무작정 받을 줄 알죠. 무작정 복 받을 줄 알죠. 그게 아니라 무엇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씀 다음에 이 비유를 설명하셨다고요? 주기도문. 기도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너에게 열릴 것이다. 반대로 보면, 반대로 우리가 오늘날 받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아나이데이아, 간청함. 이 계속해서 뻔뻔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괜히 부끄러워해서 안 되네, 두들겨도 안 되네, 내가 주일 예배 몇 번 가봤는데도 고침받지 못하네, 안 되겠네. 이 뻔뻔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 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 무엇 하셔요? 가시던 길도 멈추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20절 말씀인데 앞에 18,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 관리의 딸,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그렇죠? 한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무엇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겉옷가를 만지니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지금 앞에서 본 말씀으로는 일어나.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그 친구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무엇 하셔요? 내가 지금 한 관리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고, 절박한 믿음을 보고 가시던 길도 멈추셔서 그녀를 무엇 하셔요?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절박함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시면요,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필요하시면 금식도 해보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멘 하고 그냥 주일에 그냥 아래고 그냥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 필요하면 새벽도 깨어서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무엇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해서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시더라? 주님은 그 절박한 마음을 보시고 가시던 길도 멈추신다라는 사실인데, 물론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이전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도 전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도 이전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갈 길도 멈추시고 집중하시며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인데,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은총 받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냥 손을 갖다 댔더니 그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부러워하지만 왜 나는 고쳐주시지 않으시지? 라며 억울해하고 영적 통증을 느낄 때도 많지만, 주님은 무엇 하시더라? 그녀의 12년의 삶을 보셔요. 우리는 저 장로님 너무 잘 살아서 부러워, 우린 그것만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무엇해요? 그 과거를 다 보시더라. 그 사람 그 과정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겉옷가에 손에 딱 대고 그 직진한 것만 집중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무엇을 보셨다? 지난 12년의 삶을 보셨고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찾는 믿음임을 아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등대 일부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